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제자 첫 번째 시간으로 결론은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 향방 없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달려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또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고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으셨던 본문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ivision, 막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막 갈라지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 다음은 더 이제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 아니고 결국은 뭐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쭉 계속 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화와 분쟁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은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선지자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막 성경적으로 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한어 성경에는 쟁론이 된다고 했는데 역시 a division occurred in the crowd. 디비전이죠. 갈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에 전해졌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이 됐던 밖이 되었던 그 외의 사람들 가운데는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 갈라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선포됐기 때문에. 사람들 위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언제나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도 보시면은 바울과 두 사도가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저기서도 분쟁이 일어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이 이제 그때서 13장에서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그런 경로를 보시면 되는데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오늘로 치면 교회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믿는 그룹이 하나 있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보시면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한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은 거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지금 믿지 않다가 믿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냥 너희들도 믿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악감정을 품게 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냥 동의 안 합니다가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와 자신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결국은 갈라졌습니다. 그 무리들도.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에 적용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0장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 그 집에서 머물라라고 돼 있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합당치 않은 자들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자들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좀 해보면 세상에서는 첫 번째 거 보시면 사회, 문화, 전통 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해요. 한국인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어디 가나. 그것은 변치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미국에 와도 영국에 가도 그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강조를 합니다. 한국 문화 전통만 강조를 하죠. 갈라지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천주교는 특별히 반감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술, 담배 괜찮아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삶의 순결함, 깨끗함을 강조하기보다는 괜찮다. 알맞게 하십시오. 한국은 또 뭐가 있죠? 성묘가하고 추석 때, 그죠? 제사 지내는 거 있죠? 천주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회에는 십자가와 조상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그 외에 성경, 가톨릭, 성가, 위령 기도 등을 준비한다. 음식상은 소박하게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린다. 룰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괜찮습니다. 다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가족 내에서 싸움 나죠. 어른들하고. 저렇게 가이드까지 주니까 천주교에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저런 문제들이. 그런데 유독 기독교,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부분 안 지키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이프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냥 다 하죠. 저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예 가이드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그래요. 한국은 제사 지내니까 저거 하죠. 아프리카 가면 그들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는 또 룰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행을 강조하고 그 문화를 다 전통을 중시하고 다 리스펙트 하니까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꼭 기독교가 문제예요. 가면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그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조상들에게 뭐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하고 또 사도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하죠.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 직장, 취미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애들이 자랄 때 학교에서 이제 그 마칭 밴드 같은 걸 하면은 어디 컴피티션 하고 새벽에 와요. 새벽에 한 4시, 3시쯤 옵니다. 도착하면 또 픽업하러 가야 돼요. 운전을 못하니까, 어릴 때니까요. 부모님이 나 피곤해서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 2시 반, 3시 반에 일어나서 배고플까봐 음식 챙겨서 갑니다. 근데 교회 모임에는 못 나오죠. 우리는 자녀가 우선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별로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직장일 바쁘면 교회 피곤해서 못 오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오고 그렇죠?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무슨 재밌는 일이 있으면은 그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살면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뭡니까? 친분, 가족관계, 어떤 사람은 의리로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이 교회를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기 만족.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좋으니까 나오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가족과 믿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여로왕기 상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사가 있었죠.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어머니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5장 10절에 보시면 근데 아비살롬은 압살롬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의 아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죠. 그 아버지, 그 딸이 되겠습니다.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스라엘이잖아요.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지만 아사가 그 엄마를 태후의 위를 패했습니다.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럽니다.
가족 조상도 못 알아보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라직이냐면 믿음은 세상 기준 이상인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낮은 기준으로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 이 삶의 전통, 문화에 거기에 맞추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끌고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추겠다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삶은 내 삶이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삶에 그냥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 삶의 모습은. 제가 전화를 하나 새로 구입한다고 해서 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 삶 가운데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합당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저희가 마태복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서 어떤 자들이 있었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이들은 엑스큐즈가 뭐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따르겠습니다 합니다.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것도 못하고 하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못 따르겠습니다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뒤를 돌아본 사람. 롯의 아내가 있죠. 소금기둥이 되었죠.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옛날 삶을 그리워하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삶에 교회 참석만 추가된 삶이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과수원에 가보셨죠? 가을에. 사과를 따러 갔는데 사과가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무에는 사과가 하나도 안 달렸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있다고 주장을 해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는. 안 보이면.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있다고 믿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쭉 나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 임금이. 임금은 하나님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 종들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구약으로 보면 선지자, 신약에서는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도 나오지만 이 부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지금으로 치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겠죠.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인비테이션을 보냈더니 가겠습니다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네 교회 참석하죠 한 사람들이죠. 오라고 그랬더니 안 와요. 조금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좀 더 정확히 나오는데 왜 안 왔는지가. 안 오니까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청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이 종들이 전한 건 뭡니까? 종들의 얘기가 아니고 임금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한 거죠. 그렇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종들을 시켜서 말씀을 대언한 자들을 시켜서 그 말씀을 전해라. 주님 믿고 따라오라. 전해라. 그렇게 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듣기 거북하거든요. 아니 혼인잔치 오라고 한 거는 듣기 좋은 말 같은데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있고 변화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했어요. 왜요? 자기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자기 사업하러 가야 되고 바쁜데 너무 바쁜데 오라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분명히 예스는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내 일과 내 사업과 내 가정이 바쁜데 그리고 시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교제하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신앙생활할 기회가 있었건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간 사람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들.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는 자들. 시간 아까워서 못 써요. 헌금 못 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다 진멸했죠. 마지막 블랙포인 보시면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부른 사람들, 오겠다고 한 사람들, 계속 우리가 기회를 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니 왜 청한 사람들을 더 설득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고 정죄를 하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되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라고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죠. 진짜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때 변한 사람들이죠. 그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 막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청함을 받아서 계속 인비테이션을 받고 말씀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막 듣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함 받은 적 없는 사람들인데 온 사람들만 내하고 온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만 그 잔치에 참석을 한 거예요. 나의 직분 상관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더 있지만 그 혼인잔치에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이 그 임금이죠. 임금이 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다 입을 것 같죠? 임금이 그 옷을 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안 입었어요. 내 옷 입겠다.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삶 살겠다는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느냐. 나 여기 와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뭘 또 바꾸라고 하느냐. 그거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혼인잔치에서 정한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을 나도 준비해서 입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느냐죠. 블랙 타이 only? I don't care. 그거 나는 그냥 빨간 타이도 안 하고 타이를 아예 안 하고 캐주얼하게 입고 간다. 그 룰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합당치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합당치 아니했던 자들이죠. 열처녀처럼 같은 자리에서 신랑을 기다렸지만 합당치 않은 다섯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와 있긴 한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로마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쭉 보시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있는데 믿기 전엔 다 뭐예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더라도.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는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육신의 일과 생각, 부모, 자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가장 좋은 예죠.
부모와 자녀와 세상의 전통과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라면 나는 아직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유 말씀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임금의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죠. 옷 한 벌 좀 잘못 입었다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속으로 회개한 적도 없고 혼인잔치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분명히 그 자격이 있다고 온 사람입니다. 나는 내 옷 입고 내 삶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겠다는 사람이었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심판받고 있는 모습이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모습을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모양새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회개함이 없는 분노입니다. 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을 받아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죠.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한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교회에 올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성경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경각심이 없습니다. 난 구원 받았는데 좀 무슨 얘기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태복음 7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폴 워셔도 얘기했고 존 맥카서, R.C. 스프롤 다들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99%의 교회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자고 하면 화들을 냅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전체 그림을 보시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택함을 입은 자 가운데 서 계신지,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곳으로 가고 계신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에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건강만 하시다면 뭘 해도 밥을 굶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밭에서, 내 사업체에서, 내 가정만 생각하고 산다면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른 곳이 아니라면 돌이키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또 그 길로 찾아가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참 기쁨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구별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인지를 분명히 배웠사오니 그 길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